전미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5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루카복음의 마지막이 24장인데 그 24장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루카복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루카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어떤 대부분의 성경을 주해하시는 분들이 루카복음은 이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복음이다. 여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구원도 또 포함시키는, 혹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또 막 그 하느님 나라, 혹은 뭐 그런 거, 예수님의 순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다시 루카복음의 핵심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다. 이 결론으로 끝맺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복음을 못 찾아봤네요. 아직 루카복음 일단 굿뉴스로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성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네요. 아무튼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루카복음이 있잖아요. 그 루카복음에서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약간 요렇게 하고, 안 보이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다 안 들어가면 글씨를 이렇게 작게 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여인들이 이제 그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눈부시게 차려 입고 나온 남자 둘, 이제 천사를 상징할 때 항상 루카는 이렇게 빛나는 옷을 입은 이제 남자, 여자는 없나요? 아무튼 남자 둘. 이제 여기 이제 루카복음이 굉장히 여성들에 대한 존중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을 대했던 그 모습과는 훨씬 더 여성을 존중하는, 여성이 그때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성이 이제 가장 먼저, 뭐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먼저 보고, 마르코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무서워서 이야기도 못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인들이 이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복음을 그 교회에 알리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도 처음에는 헛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베드로가 여기 있네요.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들렸다. 이게 여인들의 말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그 증언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달려가서, 여기서 또 베드로, 어떤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둘이 이렇게 달려가지만, 여기서는 베드로만 달려가요. 이제 마지막까지 다 듣고 나시면은 아시겠지만, 성모 마리아,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핵심 거예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전하는 어떤 삶의 모델. 예수님이 사실은 성모 마리아의 모델을 본받은 거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모델을,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는 내용이 바로 24장이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어받는, 사명을 이어받는 어떤 과정이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는 어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게 뭐 미사,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이 루카복음 전체를 보면 그게 맞아요. 사실 말씀과
은총, 성령으로 이 사명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행한 것을 이제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교회에 전수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를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죽을래,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이제 클레오파스와 한 사람, 그 이름은 나오지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사명의 전수에 대해서 어떤 말씀과 빵을 떼어내주신 그 은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 사명이 전수받아서 파견, 미사 때, 미사라는 말이 파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파견받는 삶으로 이끄는 어떤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루카복음만의 어떤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을 사실을 온전히 읽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1장에 예수님께서 은총과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쩌란 말인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카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어떤 사명을 전수하는 그 사명 자체가 뭐를 이루는 것이냐면 회개를 이루는 건데, 그 회개가 뭘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내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또 설명을 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너희들은 아직도 왜 이렇게 그걸 모르냐?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나가서 봤대는데요, 우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각자 해석하면 안 되고 이미 어떤 말씀을 성령으로 성취한 누군가의 그 설명을 들어야만, 그리고 그 설명만으로도 안 되고 하늘에서 오는 성령님을 받아야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 성찬의 전례가 있어야만 눈이 열려서, 그동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마치 자케오처럼 그게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줄 수 있는 것은 이 11 제자들과 동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거죠. 결국은 루카도 마테오복음이 교회론을 상징하지만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루카복음도 결국 교회 안에서만 바로 어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여자들의 말이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로만은 자존심만 상할 뿐이지 어떤 확실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죠. 처음에는 유령을 보는 줄로 알아요. 그 다음에는 나 만져봐, 유령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에게는 살과 피가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육체는 굉장히 나쁜 거고 어떤 영적인 지식만이 영혼을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가 이제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한 20-30년 뒤에 그런 게 막 성행을 해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이 세 번째로 쓰여졌으니까 그때쯤에 그런 게 있었고, 그게 가장 심할 때가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루카복음은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게 구운 물고기도 드시는 이제,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늘나라 가도 먹는 게 있구나, 맛집이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또 말씀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 관하여 모세와 율법과 예언서 시편에 기록된, 이제는 시편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음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에 지금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율법서, 모세 오경 율법서, 그다음에 예언서, 그다음에는 이제 시편, 지혜, 어떤 지혜서로 나눈 그 세 개로 나눈 건데 아무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이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게 바로 교회가 이제 성경을 깨달은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중에 제가 이 루카복음에서 놀란 게 성모님의 어떤 삶을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어떤 삶을 예수님이 본받아서 살았고 또 그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넘겨주는 방식은 바로 말씀과 은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물고기까지 드시면서 이들에게 당신을 증언해 보이시는 게 바로 피땀 흘리시는 은총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루카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교회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니라 아직은 로마에서 뭐 베드로가 거기 순교를 한 뒤에 이 루카복음이 쓰여졌을지라도 이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이 바로 그 성령님이 내리시는 말씀과 은총이 내리시는 어떤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그냥 말씀과 은총만 우리는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 교회가 있는 자리에 너희들도 있어야 그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이렇게 강복하시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기 능동태로 나오지만 찾아보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상 받는 느낌이 안 나잖아. 이게 심판에 관한 마지막으로 끝나야 되는데. 들어 올려지셨다. 이게 만약에 이태리어로 예수님의 승천을 아순시오네 이렇게 돼요. 이제 승천, 본인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이제 아순타라고 해요. 이게 수동태예요. 들어 올려진 분이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도 수동태예요. 예수님도 들어 올려졌어요. 그동안 한 어떤 삶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서운해하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느님께만 경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분이 진짜 하느님의 모습이 되었구나. 기뻐 예루살렘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로 또 뭐 승천과 그다음에 또 성령 강림이 더 자세하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줄곧 그들은 성전, 여기선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말씀과 진리가 내리는 그곳에 머물면서, 여기 줄곳이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머물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그러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씀과 은총을 받는 것처럼 미사를 하며 지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여인들에게 일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천사들로부터 뭔가를 받죠. 그렇죠? 말씀을 받아. 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가서 전해라. 어떤 사명을 주잖아요. 이게 말씀과 은총이 오는 바로 성모님의 혹은 예수님의 어떤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은 내가 기로에 쓰는 거예요. 믿어야 되나? 여인들의 말을. 지금 여기서는 부활의 증인은 여인들인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요한도 없어요. 이제 베드로만이 그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는 거죠. 그 어떤 사명을 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 뭐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인 건지 은총과 진리 바로 이의 이 숫자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던가 말씀 그러나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개신교에서 말씀의 해석 뭐 이렇게 하는데 해석은 내가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서 이 내용들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뭐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지식과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말은 해석할 수 있어요. 얘가 배가 고프다는 뜻이구나. 울면은 뭐 변이 똥을 넣었다는 뜻이구나. 아니면은 뭐 아프다는 뜻이구나. 이건 해석한다. 근데 자녀가 부모의 말은 해석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말은 그것은 성취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이제 말씀을 줬으니까 진리를 아니죠. 진리를 줬으니까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제서야 눈이 떨어지고 그리고 야, 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가요.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에 항상 그곳에 모였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뭐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뭐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한테 안수들도 받고 바르나바와 함께 파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받고 파견을 받는 거는 예수님의 대리자인 항상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그 말씀과 은총이 함께 있어서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해주셨던 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파견하시면서 뭐를 권고하셔요? 뭐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라는 이 말을 지금까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에서야 아는 거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이제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로 주시는 거냐면은 은총과 진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활, 승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근데 그 이 루카복음의 어떤 가장 정말 특별한 점은 그게 뭐냐면 은총과 진리의 그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삶을 첫 번째로 사셨던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성모 마리아의 이건 뭐 개신교가 들으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모 마리아의 삶을 재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 삶을 또한 교회 너희들도 재현해라. 그러면 나처럼 기쁨으로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의 핵심인 거죠. 성모님께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은 가브리엘 천사였던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줘요. 그쵸? 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죠. 은총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잉태되시면서 어떠한 사명을 이제 완수하러 가는 존재가 되신 거죠. 근데 이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것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어떤 자기의 버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인 거죠. 세속 육신 마귀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셉 성인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바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은총으로 오는 그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명이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주는 거죠.
죄를 없애주는 것이 은총과 진리로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 은총과 진리,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파견,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파견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죄를 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당신이 또 은총과 진리를 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예요? 당신의 말씀, 인사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가득 찼어요? 성령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제 진리와 은총이 엘리사벳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것이 가서 그게 바로 뭐를 전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이제 나의 삶을 너도 그대로 본받을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 성모님께서 이제 부활과 똑같은 어떤 승천의 기쁨을 미리 노래하죠. 그렇죠?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창세기라고 하면 1장에서 3장까지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4장부터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또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주해에 불과해요.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모 마리아의 이 짧은 삶이 짧게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어떤 그 삶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받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30살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신고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때를 기다린 건데 아직까지는 말씀과 진리가 내리지가 않은 거예요. 사명이 아직까지는 내리지가 않은 거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언제 받아들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아니구나. 여기에서 받아들이네요. 여기도 이제 은총과 진리가 함께 오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들이라는 거 정체성을 준다는 거는 너는 내 아들로 살아야 돼.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속육신 마귀죠. 죄죠. 그 죄와 이 사명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속육신 마귀를 그 사명을 위해서 이기고 나서는 당신께서 또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 말씀과 은총을 내어주고 은총을 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들을 위해서 죄를 덮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과 은총을 너희들 안에 세속육신 마귀가를 그대로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지는 못할 거야.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겠어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나 돈을 꼭 쥐고 있는 가리옷 유다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누구예요? 자케오는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인 거죠. 세속육신 마귀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런 걸 바로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깔려 죽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면 일단 내 자신을 그 돈부터 지갑에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육체나 그 다음에 교만의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너희가 가진 것이 불의한 재물 아니냐, 어차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삶의 은총과 진리를 내어주는 삶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이해를 자케오가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삶으로 초대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죠. 마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옷을 깔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속육신 마귀를 내어놓지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내쫓으시기도 하지만 그 회개가 바로
11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며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나의 승천과 대비되는 이렇게 멸망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맞아들였다고 했지만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회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뭐 십자가에서 이런 뭐 사람도 받아들이기는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 교회가, 베드로가 이제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교회가 어떻게 똑같이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만이 예수님의 어떤 승천하심을 에 대한 그 열매를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루카 복음이 끝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할 얘기가 많아서 말을 빠르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끝났네요. 네. 어쨌거나 또 뭐 사도행전에서 더 이제는 루카라고 하시는 그 복음사가가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조금 명확히 알게 됐어요. 결국에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어떤 핵심이었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삶을 그대로 사셨듯이, 그리고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았듯이,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를 하고 파견을 받더라도,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라고 파견을 받지만 세속 육신 마귀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 것처럼 멸망하지만, 그 파견 자체가 내 죄를 없애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일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왠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가 목매달아서 이렇게 이 내장이 땅으로 다 쏟아졌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 높임을, 예수님까지도 하느님이지만 이렇게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들어 높여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명 안에서 내 자신의 세속 육신 마귀를 죽여가는 삶만이 영원한 삶에 도달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오늘 이 루카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구약으로 가서 아마 신명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